구약성경 나홈서 다음이죠.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므로 이는 악인이 죄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도 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다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 없는 그가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주보 10페이지 밑에 있죠. 같이 한번 다시 기억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금주에 이번 주에 암송 구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지난 주간 강단 말씀에 재앙지대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꿔라. 그리고 뿌리를 바꿔라. 그리고 체질을 바꿔라.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불평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불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신앙이 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를 사람에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고 그것이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 말하면 그 기도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어느 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바로 진짜 응답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뀐 자체가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것이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까지 갖춰져야 진짜 응답 아닙니까? 갑자기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금방 그 사람 망해요. 망합니다. 왜냐? 그 수억 원이 갑자기 생기면 돈 관리하는 게 원래 평상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기당하고 그거 갖고 또 도둑 들고 전혀 방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갖춰져야 되죠. 그릇. 그래서 우리는 틀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헌 부대에다 담으면 그게 찢어지니까 새 부대에 담아라. 우리의 틀 자체를 바로 하나의 진짜 응답의 틀로 바뀌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누구랑 딱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릇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방도 행복할 수 있는 그릇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같이 맞아질 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그걸 또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바로 결혼식 하고 난 그 시간이 결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릇을 하나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속 갖춰지면서 이제는 점점 하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부터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자꾸 준비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다 바뀐 신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 마음과 생활 상태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일단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계속 고통받고 치유되어져서 그릇이 갖춰질 때까지 오랜 기간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하박국인데, 하박국인데 누가 호박국이라고 하는데 호박국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인데 여기만 나와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는 좀 모호한 게 많아요. 이게 확실하게 몇 년도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땠는지 그렇지만 이제는 대략 유추해서 대략 이제는 이렇겠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주전 6세기경입니다. 대략. 그때는 언제냐면 아수르 나라가 바로 멸망한 그 직후 정도입니다. 그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성 아닙니까? 요나 통해서 계속 경고했었고, 또 지난번에 봅니까? 하박국 전에는 미가서였잖아요. 나움서였잖아요. 나움서에 또 이제 그 멸망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하박국서는 이제는 아수르가 딱 멸망한 직후에 바로 그때 배경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한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많은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됐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교회 문제가 있으면 막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사단이 여기 역사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가 이렇습니까? 왜 정말 악한 자가 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는 이런 시대가 됩니까? 막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내용이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 내용이 2절에서 4절이죠.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까지만 말하면 불신앙 같으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말하면 그게 저는 반정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불평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느냐? 5절에 주신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잘 주의해서 봐라. 또 보고 또 봐라. 그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을 내가 예비해놨다.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생길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그 하박국이 12절 가서 또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답변이 이제는 하나님이 또 다시 답을 주시는데 이게 2장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또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문제가 올 때 불신앙하지 말고 문제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내 중심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질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음 질문이 오죠. 또 기도하세요. 그럼 점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 누려라. 여기에 보니까 보고 또 보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믿지 못할 일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있죠.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일으켜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줄 생각 못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늘 거기다 조공 바치고 아수르 섬기고 아수르 닮아가고 그들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수입해다가 나라에다 우상 막 세우고 그게 영원할 줄 알았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더 강대한 바벨론이 이렇게 갖고서 완전히 다 망하게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르만 늘 바라보다가 망하니까 같이 망하잖아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간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 바벨론이 이 교만해진 바벨론을 또 무너뜨렸어요. 누굴 통해서? 저 페르시아 통해서. 그게 바사라고 그러죠. 파사. 그게 바사. 그게 바사 나라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고레스는 저 불신 나라 왕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레스가 갑자기 조서를 내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 전에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 막 금그릇, 은그릇, 막 성전에 막 그런 뭐 도구들 뺏어온 거, 막 탐내 갖고 뺏어온 것도 그대로 다 갖다 줘라. 잘 보관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 짓도록 가서 도와줘라.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 포로 잡혀왔던 그곳에서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수만 명 엄청난 많이 포로 잡혀왔죠. 근데 돌아갈 때도 또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모아서 또 보내야 되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갔습니다. 대략 그 기간이 해서 70년 기간이다. 성경에 70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70년이다. 물론 1차 때 왔던 사람은 1차에 들어가면 대략 70년이겠지만 만약에 3차에 간다면 더 오래될 수도 있죠. 그러나 3차에 왔던 사람들은 1차 갔다 오면 한 70년 안 되겠죠. 한 뭐 40년이나 몇 년 정도만 좀 줄어지겠죠. 그래서 대략 이제는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할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곧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이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을 절대 변치 않으신다. 변개치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다 성취는 맞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도록.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데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알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방향 맞춰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이제는 우리 렘넌트 이제 메시지 속에서는 CVDIP라고 그러잖아요. CVDIP, C 커버넌트, 언약부터 잡아라. V 있잖아. B. 그래서 미리 바라봐라. 그 D 아예 꿈으로 가져라. 꿈, 드림. 그 다음에 I 이미지. 아예 우리가 그림을 그려라. 왜? 확실하게 응답이 올 거니까. 그 P 프랙티스. 그래서 그리고 실천해 나가라. 아예 틀이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다. 그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틀이 딱 갖춰지고 거기다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그런 중요한 바로 새 틀을 준비하라. 그것이 바로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면서 그 속에 있어라.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은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속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란 뜻은 원래 남은 자란 뜻이잖아요. 렘넌트, 남은 자란 뜻인데,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베어도 남은 게 있어. 뿌리는 남잖아요. 뿌리까지 캐진 않잖아요. 뿌리 캐더라도 그 뿌리가 다 캐지겠습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있는 그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또 싹이 나요. 싹이 새순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 속에서 그 렘넌트가 그루터기 거기서 또 새순이 난다. 그 속에서 또 이제는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될 것이다. 계속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는 거다. 이게 후대로. 그렇게 해서 이 보험과 언약을 붙잡고서 바로 렘넌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하기 좋게 우리 젊은 우리 잘하는 후대들을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렘넌트 데이가 이제 22차가 이제 모였죠. 해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몇 명 안 모였어요. 그 모이면서 점점 많아져 갖고 이번에는 2만 5천 명 정도 모였잖아, 이렇게 일산 킨텍스에서. 처음 이제 여기저기 모이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일산 킨텍스밖에 없어요. 부산 백스코에서 모였잖아. 근데 더 이상 이제 거기 같은 데 못 모여요. 워낙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 2만 5천 명 모였는데 내년엔 또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계속 점점 많아지죠. 그 전에 또 우리 교회 수련을 하고 또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교회 자체 세우는 교회 렘넌트 대 렘넌트 모이고 그거 갖다 SRC라고 그러죠. 세우는 교회 렘넌트 컨퍼런스. 그래서 우리가 성모대에 가서 여기 수련회도 하고 그랬죠. 또 우리 교회 수련회도 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SCF입니까? SFC입니까? SCF요? 예. 이렇게 세우는 교회 컬처 페스티벌 맞죠? 그래서 세우는 교회 바로 문화,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요원들 모임도 있었고 그런 수련들이 있었고 지금 계속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 있었죠. 거기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엔 또 우리 태영아부 수련회 있죠. 거기다 또 유아유치 수련회 있죠. 거기다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양양에서 있죠. 계속 이제 여름 마크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미리 말씀드려야 또 여러분이 준비하니까요.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서 우리 이석철 우리 준목님이 이번에 비전 트립을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그랬어. 이렇게 언제냐면 2월 달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이잖아 2월에. 그래서 2월 달에 2월 말에 이렇게 그 베트남으로 해서 이제 비전 트립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좀 회의도 한번 가봐야 되죠. 자꾸 눈도 열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베트남 갈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회비도 모으고 항공권도 모으고 차관 다 준비해서 2월 달에 같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비전 트립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수련회도 많고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성모대에서 우리 이제 그 교회 수련회 하면서 SRC 하면서 그 주제가 뭐였느냐? 세움 RGC 성전 그 발판 준비 속에서 예? 그릇 준비 해마다 바뀌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릇 준비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겠냐? 333 실현이다 그랬죠. 333 실현. 제목은 이유기 좋아. 333. 그래서 3이 뭐냐? 3이 뭐냐? 첫 번째 3은 제1, 2, 3 RUTC 실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올해 그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1, 2, 3 RUTC. 제1 RUTC는 모으는 전략. 2 RUTC는 파송하는 전략. 3 RUTC는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우는 전략. 그 자꾸 이제 RUTC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3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문으로를 늘 실현하라. 사문으로.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에 오늘의 전대 축복 누리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3은 뭐냐? 3 세레머니. 어떤 세레머니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우리 렘넌트 잘하면서 보통 한 14살 나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 하잖아요. 그것처럼 달란트를 발견해야 된다.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달란트를 확실하게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전문성을 바로 준비해 나가라. 그래서 10% 안에 들어갈 것을 나의 전문성으로 해야 되겠죠. 그
10%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면 힘만 들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10% 안에 들어갈 만한 전문성을 찾아서 그걸 준비해 나가라. 랩런트 때.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그거 갖다 1%로 끌어올려라. 노력해갖고서, 기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는 진짜 기도해서, 유일성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회사에서도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자를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유일성의 축복까지 누려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준비돼 나갖고서 사회의 리더자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걸 우리 애들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 중에 이번 WRC에 막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도 가서 이제 많이 역할을 했잖아, 그렇지? 왜 조유빈은 감독으로. 여러분, 영화 감독.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애니메이션 갖고서 영화 하나 이제 만든다고 해서 5분짜리인가 얼마 했는데 그 5분짜리 만들 1억이 든대, 1억이. 돈이 얼마 많이 듭니까? 그 쉽지 않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근데 요번에 웹드라마에서 한 17분짜리, 이렇게, 뭐죠. 조유민이 글도 쓰고, 뭐, 완전 창작은 아니죠. 유 목사님 메시지 한 것 중에서 각색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영화를 촬영해서, 어디서 촬영했느냐? 우리 교회에서 촬영했습니다. 목양실에서 촬영해서 거기서 이제는 유 목사님 초창기에 개척할 때 막 사역했던 그런 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서 보니까 목양실에 내 책상에서 그 칠판이 있고, 거기다 내 성경책 들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또 교회 여기 예배당에서 또 하는 것도 나오고, 또 이제는 집에서, 우리 조입은 우리 집에서 또 하는 거, 이렇게. 거기 다 촬영해서 한 17분 정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딴 사람 모르는데, 저거 고자리네, 저는, 저 시계네, 이렇게 다 보이는데,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서 이게 자라나간 겁니다. 자기 달란트 발견하고, 그러면 전문성 키워나가고, 좋죠. 달란트가 발견되면서 그쪽으로 막 전문성 준비하는 시간표니까. 그러면 준비된 가운데 세상의 리더자로서 이제 우리가 파송받는 것이죠. 우리 다인이도 나왔잖아요. 다인이 뭐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데, 다인이 이제는 이렇게 끼가 있으니까. 하나님 준비시켜,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늘 발레 연습하고,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원래 늘 발레 연습하고, 그거 하고 계속 하거든요. 요번에도 이제는 뭐 가서 막 그 많은 수만 명 무대 앞에서 하는데, 너무 막 사람이 많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잘 안 보여. 걔도 내 얼굴을 봤지,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또 지혜도 하고,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자기 달란트대로. 뭐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또 그림으로. 누구죠? 예지는 또 그림을 해갖고서 또 이제 입선돼갖고서 거기다 또 이렇게 그림 붙어갖고 사람들이 다 막 수만 명이 보고 다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 키워나가고 그게 다 인턴십이 되어지는 것이죠. 랩런트,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할, 세상을 살릴 랩런트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우리가 WRC 기간에는 그 랩런트 수련회 때, 집회 때 기간에는 막 다 잘해. 뭐든지 막 다 사명자 같아.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부터 1년 동안 완전히 막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왜냐? 그릇이 안 갖춰져서 그런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틀 빨리 깨고 새 틀을 준비해서 아예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WRC 끝나고 돌아가서도 이것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갖춰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거기까지가 진짜 응답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옛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늘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막 그 속에서 자꾸 묶여갖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보고 또 보고,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라. 놀라라. 얼마나 내가 큰일을 행할 것인지 보고 놀라라. WRC 가서 사람들이 입이 딱 부러졌고 놀라는 사람 많거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막 정치인들도 오고, 막 국회의원도 오고, 막 보고,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다음 주에는, 반와티 집회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가고, 우리 집사람 가고, 우리 이경희 장로도 가게 되는데, 3차, 이제 이번 3차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리개국에 이제는 그 정상들이 모이게 되고 대통령들이 모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고위직들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희 보고 또 보고 어떻게 또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 언약이죠.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라. 하나님 역사 보니까 오늘 말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수르 멸망 직후 주전 6세기경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첫 번째 질문 내용이고요. 5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을 내가 벌일 것이다. 즉 한 나라 바벨론을 세워서 시대의 틀을 바꾸시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또 이제는 파사나라를 세워갖고서 또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그런 답을, 언약의 답을 진 것이죠. 현재 미국의 1만 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유럽의 8천 군데가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5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닫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이 틀을 바꾸시는 겁니다. 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틀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갱신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 보이지 않게 살아낸 나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너 세상 임금 마귀 그랬거든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갖고서 복음 아닌 것으로 착 빠진 겁니다. 사단이 왕노릇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악한 신이 자꾸 복음 아닌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 문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 마귀가 완전히 그쪽으로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교도소 가면 기독교인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무당 문화 속에,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문화 속에, 19장 8절에서 10절에 우상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다 깨뜨리시는 것이죠. 전 세계가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실패다.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당연한 실패다. 왜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신전이 교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상이, 보이지 않은 우상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우상 아닙니까? 복음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막 물질주의로 막 여러 세속주의로 가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난 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진 삶인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삶 자체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걸 깨시겠다 그 얘기죠. 필연적인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사업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어렵게 되죠. 미자립 교회가 점점 많아지죠. 막 직업적인 목사가 나오죠. 먼저 교회가 문을 닫죠. 교회가 문을 닫는다. 성도가 안 오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히 교회당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후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바로 절대적인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세상 혼란의 시대가 온다. 이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다음에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우리 복음 전하는 데 초점 맞춰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혼란 시대가 온다. 복음 아닌 것이 교회를 가득 차갖고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복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 사람들이.
본론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부르시고 예틀을 깨시고 새 틀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 행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 놓친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걸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성령 충만. 그 속에서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흑암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흑암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죠. 영적 전쟁에서 당하고 있죠. 흑암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다. 개인, 교회, 가정이 다 그렇게 흑암에 딱 덮여갖고서 결국 교권만 남아있죠. 교회에 그래서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교회가 종교로 전락한 것이죠. 뉴에이지가 대체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갖고 세상을 바꿔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세절기의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기를 지켜라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회복하라.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른 그날 노예 가운데 빠져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보혈의 공로로 아니면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죠. 구원의 사건이죠. 오순절은 빠져나온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내용 아닙니까? 수장절은 이제는 천국의 알곡의 알곡으로 곡간으로. 그래서 바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그 내용을 회복하라.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산 아닙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신 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언약을 회복하라. 이 언약을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누렸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로마서의 그 16장에 믿음 지킨 그런 보호 언약 지킨 중요한 제자들이 이걸 누렸죠. 생명권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언약 회복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가 없는데요. 로마 있지만 로마가 없는데요. 그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복음화는 영적 재앙의 중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강대국. 뭔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 중심지. 이걸 공략해라. 그래서 바울이 도시를 공략했습니다. 흑암이 장악한 도시들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다. 그 못 찾아서 여행을 못 갑니다. 길을 못 찾으면 못 가잖아요. 길을 찾아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일, 그걸 찾아줘라. 이번 감사한 것은 이제 WRC 갔다가 그 둘째 날에 그 파주 미션을 했어요. 매월 파주 미션을 가는데 그 날짜가 맞아갖고서 가서 우리 안지의 우리 집사 집에서 태영아 엄마들 5명이나 왔어. 이렇게 애기들도 있잖아요. 다 애기 1명 이상씩 다 데리고 왔죠. 어린이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더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또 점점 많아지겠구나. 그 파주다 보니까 그거 가까워요. 킨텍스에서. 그러니까 뭐 한 10분이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좋구나. 감사하구나. 거기서 또 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에 여정이 있다. 여정.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영세 모국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바로 여정은 감추인 것이다. 바로 138 제자가 나오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서 오직 14절 오직 전혀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 우리가 24가 돼야 되죠. 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25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아웃입니다.
그러면 영혼 속으로, 영혼의 응답 받는 것이죠. 올 체인지죠. 이것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여정이다. 그래서 우린 237 나라청 세계보고만은 이 축복 속에 비밀번호처럼 이렇게 막 쓰고 다니는데, 우리 양수영 우리 전사님 가방에도 이렇게 딱 써 있잖아. 이렇게 그 번호가 써 있는데 138, 14, 24, 25, 00, 237 살리고 그 하나의 암호처럼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것만 들어도 아 이게 정말 세계복음만은 여정이구나. 내가 예수 믿고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까지 가지는 중요한 여정의 스케줄이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여정을 딱 갖고서 비밀번호 갖고 여러분이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모든 힘을 보좌에서 공급받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소통된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브리스기 라골라 같은 그런 만남이 있죠. 그래서 황금어장 살리고 곳곳마다 알류티시 세우고 인재 발굴해서 우리가 막 곳곳마다 이렇게 현장 살리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기업도 만드는 것이다. 교회는 모든 개인, 사람, 현장 위기당할 때마다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라. 렘넌트가 모두 다 왕 앞에 섰잖아요. 다 문제 속에서 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오히려 응답받을 제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체험하라. 미국에 문 닫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없어서 문 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음운동 펴면서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RU에서 그 렘넌트 유니버시티잖아요. 미국에 있는 RU에서 인재를 세워서 교회를 또 살리겠다. 또 한국의 RTS 출신 자꾸 살려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현장 살리고 많은 영혼 살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바로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승리할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바로 교회의 틀을 바꿔나가는, 또 시대를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들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옛 틀을 새 틀로 바꾸게 하시고 복음만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하나 모든 현장을 살리며 복음으로 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응답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